레위기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일부는 희생제사와 희생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명령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고요. 또 일부의 또 다른 부분은요,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여기는 제사장에 관련한 서술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성별된 아들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허락되지 않은 불분양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과 속죄일, 음식법, 그리고 출산 후에 정결을 하게 하는 법, 그리고 피부질환 관련법, 대제사장의 속죄일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또 17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거룩함의 법과 언약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위한 법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또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그리고 서원을 했을 때 드려야 될 예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트는 바로 전체에서 일부 앞부분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명령을 쭉 읽었고요. 이제 뒤에 제사장들을 위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실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진 성경책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여러분 목소리로 직접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냐.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 나왔죠. 무슨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말. 자,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불로 제단 위에서 불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재라는 이제 가루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든 일을 아,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바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주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했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죄를 짓는 제사, 속죄제는 제사장들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오늘은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 네. 아까 레이기 읽은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예,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 향연이 이제 향불을 피운 건데 아까 번제물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향연이 연기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로 이렇게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훨씬 더 놀라운 영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배경에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뿐이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며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부담이 아니라 축복과 행복의 시간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5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마가다락방의 씨앗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힘도 생깁니다. 참된 치유는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까지도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자, 기도 시간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기도할 때 이제 흑암 세력이 결박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를 결박은해야 그 집을 탈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 분열과 충독, 혼혈과 혼란과 갈등은 흑암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의 역사는 흑암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흑암 세력은 결박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셨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응답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민족을 살린 역사가 났죠. 초대교회도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즉시 올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5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셨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의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의 만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에도 전도와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사람과 응답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는 치유와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치유와 응답도 시작돼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환경이 변화되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음식과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의료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누리고 무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적 힘이 계속 쌓이면 영적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살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만남과 응답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시기도와 무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성과 암송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Genesis 3:15 And 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You'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air. 자, 오늘의 기도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 300%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네. 자, 이 세상 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귀신이죠. 여기에 믿지 않은 자의 마음 혼미하게 하고 복음에 빛이 비지 못하게 막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사탄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을 렘넌트 때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3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요 3단체죠 이게. 요 3단체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거의 장악했어요. 한마디로 접신운동을, 네피림 운동을, 이 접신운동이 바로 네피림 운동인데요. 이 접신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성령의 운동을 하지 않고 3단체를 따라하고만 있는 거죠. 그 결과 지구상에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때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다른 종교에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책임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은 사탄 문화로 장악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사탄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을 해야 되겠어요. 학교 공부는 가능한 빠르게 끝내고 학업을 300%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전 세계가 거의 다 무속 문화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해결을 찾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무당이 구슬하면 우선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의 역사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여기 보면 이 세상 임금 또 이 세상 신 이렇게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선 능력을 받고 나면 멸망하게 만들죠.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 능력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속이는 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가 속고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사탄에게서 빠져나온 그런 학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300% 준비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께 주신 것으로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집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응답과 축복은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네스 집중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에게 영적인 지혜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참된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 좋게 가시고요. 경제력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한 줄씩 쓰시고 사문을 가지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것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브레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뱃사미 클럽 출발! 승리하십시오.